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얼굴 뵙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주의 은혜로 말끔하게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 주일이죠. 오늘과 다음 주 주일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현장 예배 회복 주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몇 분이 이 자리에 더 앉아 계시니까 교회가 가득 찬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광희도 오래간만에 봤는데 덩치가 저렇게 커진지 진짜 몰랐네요. 아이들이 크는 거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마스크를 다 벗고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사한 지가 거의 2년이 다 돼야 하는데 그 201호에 살고 있는 그 아줌마 아직까지 얼굴을 모릅니다. 그 마스크를 벗고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나 길거리에서 만나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오늘 마스크를 선 채라도 눈이라도 이렇게 서로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라도 용기를 내셔서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서 1년 365일 52주 그렇게 계속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번 주랑 다음 주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저희 교회의 큰 보탬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예배당 공사 일정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3일에 철거 작업이 들어가요. 철거는 하루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배선 작업을 좀 하고 조금씩 좀 손을 보다가 이제 빠르면 12월 뭐 초순까지는 좀 윤곽이 드러나도록 하고, 저희 지금 계획은 12월 25일을 거기에서 첫 번째 옮긴 장소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봉사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은 저희 스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민아 집사님이랑 김봉 선생님께서 케이크를 사오셨는데 어쨌든 우리 미리 축하하는 의미에서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광고를 보시면 주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하며 그 나머지 백성은 각자 자기 성에 머물러 있게 했는데 백성들은 자진해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칭찬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52일이라고 하는 숫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52일은 이제 봉사가 시작되어져서 그 봉사를 마친 기간이 52일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새로
중수하는데 5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공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집 고치다가 병든다고. 그만큼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씩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다시피 참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바깥으로도 어려움이 많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놀랍게도 52일 만에 일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일이 시작되어지면 일을 끝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시작한 일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완공을 했으니까 이제 축하를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뭐 이게 성벽 완공 축하 그런 사진은 아니지만 보통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완공식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성벽 공사도 마찬가지죠. 일을 마쳤으니까 완공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완공식 하면 어떤 일을 하죠? 어떤 공사를 끝내고 완공식을 하면 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축하 행사도 하고 또 같이 모여서 음식도 같이 먹기도 하고 뭐 그런 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도 참 놀라운 일을 마쳤으니까 이제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축하하는 방식은 좀 달랐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축하의 방법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여기 보면 7월 1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무답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삼삼오오로 마치 막 자석에 끌려서 이끌려 오듯이 막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모여들고 난 다음에 야 우리가 해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사 에스라에게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했던 그 에스라에게 성경책을 좀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좀 읽어달라고 자기들이 자청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축하하는 방식은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예배.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축하 행사였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예배당을 이제 옮기는 거잖아요. 25일 지금 예성은 그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리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그날 우리가 이 축하하는 시간에 막 음식도 장만하고 뭐도 하고 뭐 그런 거를 갖다 예상할 수 있겠지만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음식 같은 것도 잘 먹지 못하고 또 외부의 손님들을 초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있잖아요. 저의 바람은 진짜 저의 바람은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12월 25일에는 자발적으로 수문앞 광장인데 효일 사거리 교동짬뽕 2층에 일제히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 외침, 예배에 대한 갈망,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인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 9장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다시 주를 섬기기로 언약하고 성명서를 작성하여 여기에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주를 섬기기로 언약을 하는 겁니다. 말로 야 우리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로 언약을 하고 성명서 글로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서명 요즘으로 치면 도장을 서로 땅 찍는 거잖아요. 이게 도장을 그러면 이것이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계약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뭐 이 자리에 함께 모여가지고 뭐 저랑 우리 성도님들이 약속해봤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약속 그것을 교회가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약속 이 약속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축하의 시간이 끝나고 각자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참 무대 위에서 어떤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우르륵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무대 위에서 이렇게 연극을 한다든지 뭐를 하는 그런 배우들은 막 그 연극을 할 때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그런데 끝나고 나면 굉장한 뭐랄까요? 허탈감, 공허함들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제 자신도 되게 설교를 강단에서 더 힘있게 하면 할수록 그 모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되면 가끔씩 가다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저희도 2011년에 여기서 그 개척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이 자리에 그 오셔서 축하를 해주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향하여서 김 목사 오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당이 꽉 차서 좋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자네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랑이 많아서 좋겠지만 이 사람들이 자네 교회 교인들이 아니야.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자네 혼자서 이 예배당을 지키는 시간이 더 많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돌아가야 되는 이 시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이 시간이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축하하는 시간 좋았는데 헤어지는 시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성벽도 건축했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아야 되는데 뿔뿔이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잘 만들어 놓고 그 예루살렘 성은 텅텅 비게 되는 거잖아요. 텅텅 비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그 마음이 좀 제가 느꼈던 감정처럼 좀 적막함, 쓸쓸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더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느헤미야 10장 3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시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집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참 사람이 살 때랑 안 살 때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집이 깨끗하고 망가지는 것도 좀 덜한 데 있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이게 쉽게 망가집니다. 우리 1층에서 자그마한 일터를 했잖아요. 그 일터를 할 때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장난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도 11월 달에 일터를 마을 중앙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 숙모님 저 1층에 올라가 보셔요. 곰팡이도 쓸고 위에 천장에 물도 새고 참 이상해요. 사람이 살면 그때마다 고쳐가지고 좀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성전, 요즘으로 치면 교회도 있잖아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날에 따라서 이것이 상태가 상중하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동안 2년 정도 참 어떻게 보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 현장에서 이 교회 현장 이곳 현장의 구석구석을 어떻게 돌보지를 못했던 그런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아이들이 뛰어놀지도 않으니까 장난감도 정리일도 2번 하고 1번 하게 되고 1번 하고 안 하게 되고 이상하게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겠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결심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위대한 그런 결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지금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말이 위드 코로나지 사실은 확진자도 더 많이 나오고 또 위중증 환자도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곳까지 오려고 했을 때 아마 머뭇머뭇거렸던 분들이 꽤 많이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 위드 코로나가 한국의 경우는 1년에서 3년 정도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 하면 이제 아이고 이제 금방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에서 3년 정도 돌아간대요. 왜 그러냐라면 참 K방역의 역설이라고 신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동안에 너무 방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한국 사람의 몸에는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거의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쓴 상태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정도를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만큼 미뤄지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더 미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1년에서 3년 정도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중단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교회의 예배도 다시는 이전과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조치를 취하면서 3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조금씩 용기를 내셔서 이 교회의 문지방을 조금씩 좀 왔다 갔다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목사로서의 바람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때까지 1년에서 3년 그때까지 교회를 버려둘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끝나면 갈게요 이런 그 말을 좀 자제하시고 어려워도 갈게요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바꾸어 줬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어려워도 갈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그 이야기 좀 해주셔요.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 알겠죠? 목사님이 어려워도 오라고 합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목사님이 어려워도 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올 것인가? 누가? 이 문제가 이제 느헤미야 11장의 문제입니다. 알아요. 사람이 없으면 교회도 어려지고 사람이 없으면 실컷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성도 다시 폐허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거기에 살 것인가? 누가 교회의 현장 예배에 와서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 문제가 느헤미야 11장의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다시는 버려두지 않겠다. 말로는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뜻 내가 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라고 할 때는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11장에 야 여기에서 함께 섬기자, 함께 살자 라고 했을 때는 슬금슬금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제비뽑기. 구약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아보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졌거든요. 이때 제비뽑기는 누가 이 성에 남아서 하나님의 전을 섬길 것인가? 그를 뽑는 것이에요.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하며 그 나머지 백성은 각자 자기 성에 머물러 있게 했다.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도 되도록이면 뭐 서울에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이 나라의 수도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이런 말도 있다시피 예루살렘에 가는 게 참 괜찮은 것인데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가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여기가 사람 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 다 씌워놨는데 뭐 도시에 뭐 집만 지어놓는다고 뭐 그것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도 있어야 되죠. 어린이집도 있어야죠. 편의점도 있어야죠. 극장도 있어야 되죠. 왔다 갔다 하는 교통도 편리해야 되죠. 여러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산다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해요? 여기를 먼저 제일 공격하거든요. 위험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자원해서 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교육자 시절을 한 10년 정도 보냈기 때문에 회의를 하잖아요. 1년 계획을 세우고 한 달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보통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짜거든요.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1년 전부터 계획을 짜고. 그래서 계획을 짤 때 정말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데 정작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슬금슬금 빠져요. 말한 사람이 하라고 자기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난 내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할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딱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을 하고 백성들은 10분의 1씩 제비 뽑아서 헌신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도자들의 헌신과 백성들의 헌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앞서가는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헌신을 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한 몇 달 정도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도자로서 나는 어떤 헌신을 이번에 해야 되나? 지도자로서 나는 어떤 헌신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사실 교회에 헌신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도로 헌신할 수 있고,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노력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섬기는 방식이 정말 다양한 헌신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자인 나는 어떤 헌신이 지금 필요할까? 어떤 헌신을 주님께서 요구하실까? 라고 하는 고민들을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택한 헌신의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옮기게 되는 장소의 임대료를 제가 80%에서 90%까지 내가 부담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헌신의 방법이었어요.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냐 그러면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천국에 갔던 간증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그 천사가 저에게 보여준 천국의 저의 집을 제가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무런 옵션이 없는 집에 진짜 벽에 액자 하나 걸려져 있지 않은 평범한 냉장고 가스레인지도 없는 그냥 아무런 옵션이 없는 그런 집이 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견눈질하지 않고 정말 충성을 다하여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남의 집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성도들은 돈을 쓰가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너는 돈을 받아가면서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았냐? 너는 지금까지 기본만 한 거다. 기본. 가장 기본에 충실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야, 나도 이게 좀 이렇게 헌금을 좀 많이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온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여기에 지도자들의 헌신이 따라왔고 또 백성들의 헌신, 그 성에 머물러 사는 것 자체가 이 백성들의 헌신이었잖아요.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헌신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비를 뽑히고 난 다음에는 완전 확 달라진 거예요. 180도 확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느헤미야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자진해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칭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하는 그 자체는 자원하지 않으니까 제비 뽑기를 했는데 11장 2절에는 자진해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안 하겠다 뭐 좀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선택이 되고 난 다음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왕에 할까 뭐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진해서 예루살렘에 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제비 뽑힌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면서도 좀 범위가 넓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가족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을 때 김광영 하나 뽑혔잖아요. 그럼 나 혼자만 가는 겁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살고 우리 성민이 지원이 저희 사람은 저기 경상도 거기에 살게 된다?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다 함께 나는 아빠랑 같이 살래! 해서 가족이 전부 다 자원해서 그냥 함께 동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가족이 떨어져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헌신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 우리 집사람이 너무 고마운데 우리 집사람이 저희 배우자이면서 사역에서는 동력자잖아요.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는 든든한 저의 후원자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이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역사가 정말 우리 성도님이 나오심으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서성을 찾아다녔지만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가 불렀고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이죠. 구원도 그가 우리를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구원도 부름도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이지는 않지만 부름받은 이후에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구원을 쟁취한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거든요. 교회를 섬기는 일도 때로는 내가 할게요 나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선택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될 때. 그럴 때 하기 싫은데 왜 뽑아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에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잘 섬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필요로 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발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변소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촉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촉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힘나간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촉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촉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천사도 만나는, 천사도 현망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을 부르고 있음을,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함께 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름 앞에, 그 부름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